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고맙습니다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고윤근 집사님께서 목사님 왜 자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냐고, 성경에 여인이란 말이 없는데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자꾸 제가 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와서 여인은 아닙니다. 여인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9명을 찾고 계십니다. 9은 어디가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여주려고 막 뛰어가 버렸죠. 잠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가도 될 텐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9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샬롬이죠. 샬롬, 에이렌의 평강, 평화, 또 평안, 다 화평, 다 똑같은 단어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여기는 이 안에 번영이라는 말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밤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폐허가 땅에 성읍을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돌아와서 다 폐허가 됐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피해서 나갔다 왔더니 집이 다 타버렸어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그 땅에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는 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번성한다는 건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커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많아지게, 커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비천해집니다.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내가 그를 높이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좀 알고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네, 오늘 미안합니다. 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거죠. 힘이고 미안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청와대 수석들 임명을 했습니다. 민간인을 그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그 검찰 개혁의 의지가 표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막 비상이 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터진 게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2,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 이분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뭐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 않았고 그냥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이 부분에 빨리 체납한 거를 다 납부하도록 처리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이게 묻혀져 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덮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학원인데 뭐 얼마에 또 뭐가 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뭐 그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변명을 하니까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뭐 그게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야 될 거 안 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막 변명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내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 다 그런다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그래요? 애들 다 그러는데. 애들은 더 해요. 뭐.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다 해도 사실 그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 사과의 힘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한마디 사과가 100마디 설득을 이긴다.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려면 100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하려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100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잘못을 했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자꾸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려면 100마디가 필요하지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그냥 다 끝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100마디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100마디의 설득보다 한마디의 사과가 이긴다. 이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Sorry, 이렇게 영어는 Sorry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된 책입니다. 네, 이 책 내용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요 진주 목걸이,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주 목걸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판매하는 한 아울렛에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람들이 사가는 사람들, 도대체 왜 사가나? 무슨 기념일이 있어서 사가나? 뭐가 있어서 사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겠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부인이나 애인에게 이렇게 선물하기 위해서 사가는 사람들, 동기를 알아낸 거예요. 대부분의 동기. 그 동기가 뭐냐? 잘못을 사과하는 대신에 이 선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선물로 그냥 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과 안 하고 이거 갖다 줘 쓱 내밀고 그냥 끝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크게 웃네. 민망하네요. 제가 네. 사과를 사실은 우리가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데, 그걸 자존심 상해서 못하니까 이런 거 하나 쓱 내밀고 그냥 선물하고 하더라. 대부분 이거를 사가는 사람들의 동기가 어떤 사과를 대신할 수단으로 사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걸 발표한 내용이 여기에 이 책에 소개가 돼요. 그만큼 사과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과하는 말 한마디가 비싼 진주 목걸이보다 더 훨씬 힘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100마디의 설득보다 한마디의 사과가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변화,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겪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어부였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그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어떤 때는 많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 잡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잡을 때는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겠어요. 그걸 얼른 빨리 이제 많이 목표한 만큼 잡았으면 이제 얼른 팔아서 기쁨으로 돌아갈 거고요. 잘 안 잡혔으면 오랫동안 남아서 그물 던지다가 그러고 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날,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날,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물을 밤새껏 던져보지만 잡지 못했어요. 남들은 잡아서 다 돌아갈 때에도 이 베드로는 잡지 못해서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그렇게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다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래도 뭔가라도 좀 잡은 게 있으면, 수고의 대가라도 있으면 그래도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걸 위안 삼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열심히 밤을 새워서 꼬박 새워서 일을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잡은 것도 없어요. 헛수고한 것 같아. 그 허탈감이 밀려오잖아요. 내가 한 게 헛수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참 슬퍼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헛수고했나? 이런 생각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워서 이미 그물을 다 던져봤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죠. 이미 밤새워서 그물을 여기저기 다 던져보고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다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이거는 안 돼요. 예수님이 뭘 알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던지래요. 말도 안 되고 이미 다 해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배까지 청해서 2배 가득히 채워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그 기쁨으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갔을 그런 모습하고 똑같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가득 잡아서 돌아오면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막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그 깊은데 그 고기가 많은 걸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막 흥분해가지고 질문하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것이 있죠.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그 2배를 가득히 채워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쁘게 흥분해서 막 펄쩍펄쩍 뛰어서 어린아이처럼 그 기쁨과 흥분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그 경외심이 그 안에 확 밀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느껴졌던 것은 죄책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5장에서 시작이 되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 삼는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하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다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 지내고 오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또 데려와서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을 또 만나서 제자가 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것은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이 얘기는요, 이게 온전히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생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좀 돕는 이런 사역자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약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하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1년을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미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아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요,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랍비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랍비입니다. 랍비. 지금 유대인들도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가 선생님이에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즉 랍비로 따라다닌 거예요. 랍비. 아주 훌륭하신 그 랍비, 선생님. 뭔가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랍비로 따라다녔어요. 선생님으로.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 호칭이 바뀌어버렸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선생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온전히 하인과 같은, 종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 로드죠. 로드. 하인들이
그 주인을 부를 때 로드라 불러요. 주님, 주인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은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1년 가까이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간 나면 예수님을 돕고 이렇게 했어요. 생업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돕는 일보다 자기 생업이 더 중요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고기 잡아서 그날 하루하루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워서 못 잡았던 그것도 예수님이 한 번에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지만, 선생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내가 내 생업이 더 중요하게 여겼고 밤새워서 내가 고기 잡는 데만 힘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한 게 없구나 깨달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참 크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져요.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보다 세상적인 것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가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해요? 사람.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그가 그걸 깨닫고 엎드려서 나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주제가 미안합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에 우리를 쓰세요. 그거 못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알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교만해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미안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세요. 베드로의 삶에 이런 놀라운 그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주님 앞에서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를 정말 깊이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교만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다. 이제 후로는 그 사건 이후부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백영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다시 왔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태국을 갔다가 오셨어요. 거기서도 또 이제 집회하고 해야 될 일들 요청이 있어서 갔다가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파송한 교회에 오늘 설교하러
하고 또 토요일 날은 학생부 또 예배에 또 집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파송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다시 오셨어요. 지난번 태국 가기 전에 저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시면서 작은 선물을 좀 이렇게 사온 게 있는데 못 드렸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 약속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좀 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 화경신학교에 있던 학생 가운데 두 가정이 이제 와서 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오면 그 학생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꼭 만나고 가요. 지금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날도 또 그 만나러 가고 한 맹총자매 그 부부는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맹총자매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목사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떤 분은 지금도 매달 이렇게 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전에 생일일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불러서 밥도 사주고 또 생활비도 뭐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추울 때 고생할 때는 또 어떤 분은 전기장판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얘기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못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요즘에는 그 처음에는 와서 힘들 때니까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좀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을 더 덜 쓴 것 같아서 마음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마음을 듣고 나니까 제가 더 못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 미안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데 더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더 섬길 수 있고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좀 작은 거라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에게서도 진주목걸음 해주지 마시고 좀 내가 미안한 거 고생시켜서 미안해. 사실 말 한마디면 다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미안함,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서로에 대해서 내가 서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더 못해준 거에 대해서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죄송한 마음 갖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 미안한 마음, 죄인된 마음, 이거를 베드로가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이 책 조정민, 이 MBC의 그전에 아나운서도 했던 분이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책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인생은 선물이다. 2012년에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인데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참 생각해 볼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문구들이에요. 내가 늘 과분한 마음을 갖고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래요. 내가 과분한 대접, 내가 받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만은 내가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 가져요.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 안 받아도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운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죄인된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 갖기 시작할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